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리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영감 집에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들이 질이 좀 좋지 않았는가 봐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아가씨를 속된 말로 건드리는 모양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수난을 많이 겪고 돈도 많이 물어주게 됐어요. 한 번은 이제 하나 남은 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버지가 하는 말, 이제 우리가 수금할 차례다. 가자. 웃어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다. 수금할 차례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금할 차례가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신문에서 확실히 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미국의 어떤 아가씨가 세상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라는 평소에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혼자 배낭을 메고 중동 지역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한 달이 채 안 돼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가씨의 여행 일지에 보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마지막에도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만 악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중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봐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훗날에 이 야곱은 바로라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묻지요.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 있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이 제1번일지도 몰라요. 야곱은 형 에서와 결별한 이후에 잘 나가다가 무단히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시 거쳐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 그 세겜 땅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야곱이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 생각으로 땅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 한 10년은 그 세겜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겜은 그 당시에 상당히 상업 중심지로 살기에 꽤 괜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야곱에게는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죠. 외동딸 이름하여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에게 너무나 불미스럽달까요? 끔찍한 일이 자신과 그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디나는 처음부터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으며 화장을 어떻게 하고 클럽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내가 대치되는 그런 자리에 서야겠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사단이 말하는 것을 넙죽넙죽 들어줬지요. 대화했지요. 처음입니까? 대화했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이 온 전 인류를 멸망케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봐요. 디나가 처음부터 엄청 잘못했습니까? 그냥 세상 바깥의 일들이 궁금해서 구경하러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구나 혼자 몸으로 전혀 그 땅에 대한 경계심도 갖지 않고 나갔다가 추장에게 강제적으로 욕을 보는 그런 일이, 이런 거는 성경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까발려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디나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미리 잘 시켰어야 될 줄 압니다. 야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곳이 이 땅이란다.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집을 새로 샀는 일이 있어서 장식장도 큰 거 들여놨더라고요. 근데 보니 빈 장식장이라. 그래서 제가 야가 오면은 내가 예쁜 장식품들을 이렇게 몇 가지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장식품들도 다 비싸다 보니까 주로 당근을 봅니다. 저는 당근의 우수 고객이에요. 한 번은 물건이 괜찮다 싶어서 갔는데 시간을 상당히 늦게 잤더라고요. 9시 반 밤에. 그래서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상당히 외진 곳이었어요. 남자인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간 가로등이 있는 밝은 곳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립니다. 10분, 30분이 가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를 날렸습니다. 내가 도착해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양식 없는 사람도 있나 해서 기분이 많이 상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면은 제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겠다 해서 저도 썩 기분은 안 좋았지만 또 나가기로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주소가 보니 그냥 길이에요. 다음 길 하지 말고 어느 건물이라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건물을 주소를 쳤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그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다린 김에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쪄서 저만치 사람이 오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거의 지금까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식품은 남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 차 안에 든 저를 남자인가 여자인가 분명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라도 어떻게 또 할 도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창문을 딱 잠갔어요. 오자마자 문부터 확 열립니까? 그럼 내인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물건 때문에 온 거 물어봐야 될 거 없어. 문부터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참 잘 나가더라고요. 봐요, 딸세, 이게 세상이다. 여자 혼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틀 동안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늦은 시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야곱과 디나의 어머니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는,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거짓을 옳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세상입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과서에도 방송에도 그렇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은 몹쓸 짓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내달라는 거예요. 감정만 내세울 뿐입니다. 아마 요즘 법으로 하면 성폭력에다가 약취인 뭡니까? 유인. 아주 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유인했다. 이때 디나의 나이가 많으면 한 16, 17 이렇게 추정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보면은 풀어주지도 않아서 계속 붙들어 놓은 감금한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금죄까지 포함하면 제가 범은 잘 모르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20년은 선고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야곱 자신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5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것은 이 야곱이가 잠잠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잠잠했는가? 뚜껑이 열려도 한참 열릴 텐데. 제가 느끼는 그래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요, 억장이 무너지면요, 날고 뛰고 할 것 같이 보이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딸을 키워봤고 딸만 있는 집 들어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 개의 사람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긴 편입니다만 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저 얼굴을 잘 봐주시면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듣는 거 하고요, 귀로 말만 듣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것만 듣다 보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쩌든지 한 사람 눈 맞추려고 저는 이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셨거들랑 저를 따라합시다. 제가 별로 잘났다, 떨어지게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덜 우스워도 한번 웃기거든 입을 쫙 벌려가 하하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신이 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신 낭독할 때도 크게 하세요. 크게. 다시 12절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세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말한 대로 다 준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방법은 하나 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주구마. 오늘 말했죠.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선한 예식을 가지고 속이고. 늘 하는 말, 학원 중에 제일 어려운 학원은 속셈 학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뻔하지요? 야들이 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 한 3일 때는 절정입니다. 아야 하고 들러가지고 손끝 하나 까딱 못할 때 그때를 기다려서 다 지게버리려고 뒤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것도 읽어볼까요? 23절에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야들 속셈도 따로 있습니다. 고려만 해주면 그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은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이고 속고. 한 번도 남을 안 속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속여본 적도 없고 속지도 않은 사람 없지요. 세상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마구 죽이고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까지 재산까지 노력하였으니 집단살인 약탈. 오늘 34장 본문 안에는 피차 안에 따릅시다. 하나님은 찾을 길이 없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찾을 길이 없다. 안 믿는 세겜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의 가정에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이런 불행을 겪게 됐습니까? 나아가서 누가 더 악합니까?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죄 안 짓지요? 짓나요, 안 짓나요? 봐요.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나요? 그래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디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봐도 디나의 대화, 말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베델이다. 베델인데 거기 중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여기 미련을 둘 곳, 투자를 할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잠시 거쳐갈 뿐이지. 세상 사람은 여기가 다잖아요. 여기가 전부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멘. 잠시 거쳐가는, 재바르게 거쳐가는 곳이지, 여기 온갖 미련을 다 들고 투자하고 목을 달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 안에서 세겜의 사람들과 야곱과 그 아들들이 행한 짓을 비교하면 누가 더 악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신사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험 하나 들어보세요. 거기에 바늘 하나 꼽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 툭 털 거라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맞아, 안 맞아요? 한번 삐끄러지면은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히려 그들이 더 신사적이고 더 인간적인 면이. 오늘 봐요. 비교해봐요. 누가 더 신사적이에요? 완전히 집단으로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건 다음 장에 할 건데 땡겨 해보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땡겨버렸어요. 다 들어버렸으니까 집에서 푹 쉬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땡길게요. 자, 넘겨서 35장 보세요. 35장에 23절에 보면,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이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난 자들아. 이래 되죠. 이들이 12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라니. 저와 이런 볼품없는, 예? 죄진되는 선수인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데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수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이, 이게 복음이, 세상에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가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제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온 대로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회사에서 뽑을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고무신 거꾸로 신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은혜로, 맞지요? 그까지 딴 거 안 묻지요? 앞으로 잘할래 못할래? 네 의지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물은 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것만 묻는 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베델입니다. 이들이 베델에 감으로써 회복됐습니다. 자, 다시 35장에 3절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은 엄청난 저지레를 해놨습니다. 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땅에 세겜에 속한 그런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 누가 이 짓을 한 거 들통 날까 안 날까? 보록 나지. 그러면 이제는 그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한 구절 다시 한번 봐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뭐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우리는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와 우리 집에 오는 싸그리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 앞에도 그런 거 읽었지요.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사에는요, 산 넘어 산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처한 야곱의 집의 형편입니다. 근데 내가 다음 주에 할 거 땡겨한다 그랬잖아요. 자, 베델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5절 읽읍시다. 5절. 35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박수 한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봐요. 저와 여러분의 전공은 저지레 하는 겁니다. 악취 풍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따라오시면서 다 수습해 주시는 분입니다. 봐요.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을 못 따라오게 만들었죠. 만들었죠. 나는 뭐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적 없는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도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봐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나는 안 그랬을 낀데 그런 사람 손 좀 들어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올수입니다. 찬송합시다.